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그 시즌 3 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그 시즌 3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11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에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 즉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 노력을 해서 행함에서냐? 성령을 받은 것은 노력을 해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만큼 과연 노력을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만 영원 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아담 시절에 천년씩
살아갈 때에도 1000년을 노력한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0년 노력해도 예, 김경호 창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1000년 동안 한다고 예,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노력해도 예, 10년을 노력한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료로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는 건데, 내가 문제는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에 많은 그런 질책을 받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공로 성령을 무료로 받고 예수의 피를 무료로 받아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할까? 마음속의 중심에서 내 노력만을 내세우고 그것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까?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에 많은 나 스스로 볼 때 참 한탄스러운 노릇이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고도 절망하고도 슬프게 만드는 나 자신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닐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거저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거저 받아들여서 날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잘 성장되고 자라날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내가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살신 성인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아들로 날마다 잘 먹고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잘 모르고 답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꺾고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위하여 살신 성인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시키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그저 무료로 받는 꿀떡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저 꿀떡같이 찰떡같이 무료로 모든 것을 싹 다 받아 먹고 마시고 누려서 아버지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도 건강하고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신속히 자라고 성장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제 구원에서부터 탈락이 되어 바깥 어두운데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 쫓겨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저한테 쏘아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아.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연결이 되어져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꺾고 버리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살을 꿀떡같이 받아 먹고 마시고 누려서 마귀 사탄의 미혹에 걱정이 없는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성장되고 자라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도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아들은 뭐 하는 게 아들이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되어가지고 유업을 잊지 못하고 항상 딴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속삭이는 그런 자식 새끼들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유업만 잘 이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유업을 잇는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유업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32,500가지가 있다는데 그걸 완벽하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인간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마음의 기준인데 한 가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다 할 만큼 인간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로마서 8장에 영을 의지해서 믿음을 의지해서 그것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32,500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살았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율법적인 부분의 요구를 그거를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싹 다 완성하고 이루어버리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후사가 되는 이것이 율법은 이미 싹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내가 이루어 놓을 게 이제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순간에 싹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이제는 집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집을. 그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율법을 다 이루어 놓았다니까 그냥 믿는 순간에. 그러면 율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율법을 완성한 그 기반을 딛고 이제 그 위에 서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유업을 이어갈 준비만 몇 가지 하면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이어갈 준비만. 이 세상에 여러분 재벌들이나 기업가들이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상의 법을 싹 다 법에서 말하는 거 다 지켜가지고 유업을 물려줍디꺄. 그것이 아니잖아요. 피할 거는 다 피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둘리 도우너 그게 아니고 피할 거는 싹 다 피하고 최소한 해야 할 가장 최소한 것만 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는 유업을 물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아버지가 안 그렇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세상에 피할 수 있는 어려운 법이란 법은 싹 다 피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유업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버지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은 상당히 착각입니다. 솔찬한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몇백 배로 더 그래요. 세상에 있는 그런 부모들보다. 세상에 있는 부모들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잖아.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그냥 믿고 있기만 있으면은 율법이 싹 다 완성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완성되어 갑니까? 왜 완성되어 갑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반 위에 서서 그저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내 신분이 상승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율법적인 모든 기준을 자기 아들에게는 그 잣대로 들이대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종놈들에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가장 단시간에 2, 3년 만에 초고속으로 급속으로 다 처리해가지고 유업을 딱 물려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도망댕기는 놈의 개놈의 새끼들, 배 죽여야 되는 놈의 새끼들. 그것만 좀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믿음 4단계 이상으로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타락하거나 죄에 빠져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다가 지옥 갈 일 없고 자, 여러분 이게 카메라가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란 거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카메라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참. 자,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를 참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이나 이게 그림 그리는 게 그때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어 이게. 이게 지금 보이면은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나 또. 일단 여러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바깥 어두운 데라는 곳은 어디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일단 여러분 보인다고 보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한번 들어 놓으면 좋아요. 이 제가 인터넷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저기가 바깥 어두운 데구나. 천국이 저렇게 생겼는데 이게 참 보이면 좋겠는데 아버지 이게 참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마음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계란 모양 자 계란이 왔습니다. 있고 여기에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 1층 그 다음에 여기는 1층 여기에는 2층 여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제 싹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낙원 사도 바울이 가봤다고 하는 고린도서에 보면 낙원의 셋째 하늘에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오고 있는데 그래.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았다는 구덩이의 위치가 바로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 2층, 이 하늘들의 하늘, 열왕기상 8장에 여호와여 하늘들의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치 못하겠거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위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데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 마우스로 하니까 양의 바람이 비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요 어두운 구덩이에요. 요게 이제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이고 요 계란 모양 계란이 왔습니다. 요게 이제 셋째 하늘입니다. 요 어두운 구덩이 베드로가 팠다고 말하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놨다가 하는 이 어두운 구덩이가 둘째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데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요 안에 빛이 다 생겼어요. 빛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빛이 노라니까. 빛이 있으라 숑숑숑숑숑숑 빛이 빠바바방 빛이 생기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빛도 있고 나머지는 좀 이제 시꺼매 요렇게 보이는 것처럼 시꺼매 어두운 우주 공간에 별빛 하나 없는 어두운 우주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부재 하나님을 완전히 다 빼버린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이런 공간은 8차원에서도 없고 7차원에서도 없고 이런 공간은 요 우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범죄한 루시퍼와 용도를 가둬놓았던 그런 그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악한 신의 역할을 할 놈의 쉐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루시퍼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천지 만물을 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둘째 하늘 안에다가 빛이 있으라. 그래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파란 색깔로 밑줄 쫙 끝이에요. 밑줄. 그래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나누었냐면 세 군데로 나누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눴냐 하면 요게는 뭐가 있느냐. 여기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는 이 지금 지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중간지대, 중립지대, 선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가 이제 루시퍼는 전체를 다 가둬놨었지만 이제 선과 악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공간으로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바깥 어두운 데로 여기는 진짜 빈 우주 공간에 루시퍼가 처음에 갇혀 있었던 그런 공간처럼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는 그냥 우주 공간입니다. 둥둥 떠댕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디냐
여기에는 이제 오직 빛만 있는 공간. 여기가 이제 빛만, 매트릭스 여러분 봐십니까? 매트릭스 봤습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시온의 공간, 이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두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공적인 빛이긴 하지만 여기는 빛만 있는 환희의 세계. 여기 빛만 있는 환희의 세계. 요렇게 세 부분으로 하나님이 둘째 하늘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빛과 어둠을 나누었으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까 우주만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지구는 어디다가 창조했느냐.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모양으로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는 아틀란티스가 물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 제일 가운데 정점에 여기 지구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십자가 가로하고 그 다음에 세로가 만나는 이 정점에 여기가 바로 지구다 이 말입니다. 지구. 자세한 설명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제가 여기까지 간략하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십자가 모양 이게 이제 무슨 하늘이냐면 요게 이제 첫째 하늘입니다. 요게 첫째 퍼스트 하늘인데 요게 크기가 얼마냐? 십자가의 이 세로가 777억 광년이고 가로가 555억 광년이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인체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별들 뭐 이런 모양 있죠.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세포의 DNA 유전자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모양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모양입니까? 왜 그게 사람하고 좀 틀립니까? 소용돌이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세부적인 것은 차차 하기로 하고 별빛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십자가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인체의 모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바깥 어두운 데라요. 여기 지금 제가 어디 갔냐? 연필로 한번 보여. 연필. 이 연필 보이죠? 연필. 연필은 보이죠? 여기 밑줄 쫙 그으세요. 여기. 요게 이제 배신자들 처단하는 여기에 신실치 못한 자들, 예수 믿었는데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쳐 파먹고 죄만 짓는 놈의 새끼들을 가는 공간이 여기가 바로 바깥 어두운 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가두어서 배신자들은 그렇게 다 처단을 루시퍼도 믿다가 배신했고 그렇게 처단을 해서 하나님이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필요하면은 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2, 3년만 우리가 2, 3년만 이거 좀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 2, 3년만 노력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금 신앙 단계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하는 여기요. 이거는 왜 볼펜이 색깔이 됐다. 여기 낙원 여기가 1단계에 있는 사람 믿음에 그리고 부끄러운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하늘이요. 여기는 나무하고 시멘트로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부분이 여기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자, 여러분 천국에 구원받는 이런 인구의 숫자도를 보면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잖아.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피라미드 모양인데
아이고, 요 대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 여기는 믿음의 2단계. 여기는 믿음의 3단계. 여기는 믿음의 4단계는 똑같은 하늘이지만 세예로 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족들, 왕들. 여기가 5단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바로 끌려가는 사람들, 조금만 유혹하면 그 양심을 버리고 지옥으로 쳐 끌려가는 놈들이고, 어떻게 했어? 지금 3단계에 있는 놈의 새끼들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놈들은 2단계, 1단계로 쉽게 떨어지니까 지옥에 끌려가는 바로 직전에 있는 놈들이고, 2단계에 있는 놈들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 요 4단계에는 여러분들이 요때부터 이제 24시간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단계요. 이때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이때부터 하나님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만 명 안 돼. 제가 이제 그때 유다서에 보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러 경건치 아니한 말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경건치 않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뭐 이거는 저렇게 저런 저렇게 계속 물어봐도 별 대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인 것 같더라고. 가만히 계속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만 명이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5단계는 몇 명이겠어? 수천 명 밖에 안 되겠지? 자, 여러분 이거를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버지 이거를 말을 하는 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먹기는 알아먹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말을 하려고 해도 그거는 분명히 그 사실인데 저는 아는데 말로서 설명하기는 어려워. 말로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되는데 참 내가 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이거 말을 해도 됩니까 이거? 참 말을 하기가 어렵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천천히 풀어주기로 하고 사실만 이야기를 해드릴게. 자,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뭐 사이비 놈의 새끼 신천지 놈의 새끼들이 저거 놈의 새끼들이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이제 일단 5단계가 몇 명이냐면 2, 3천 명. 글자가 잘 써지네 막 프랑스어 같이 써지네 막 날라댕기네 막 2, 3천 명. 그리고 이 4단계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있지요. 14만 4천 명. 이게 4단계에 해당하는 그 사람입니다. 14만 4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입이 둔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럼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 제가 증거로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에 나오는 증거로 조금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왜 이 사람들이 4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냐면 그 신천지 완전 사이비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정도 단계의 등급에 해당하려면 여기 뭐 부끄러운 구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느 정도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소. 입에 흠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는요. 자기 그런 선교사로 가라 하면 선교사로 가고요. 직장 옮기라면 옮기고요. 자기의 삶의 그 집을 바쳐라 그러면 집을 바치고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목숨까지도 순교할 수 있는 단계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3단계까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물론 3단계, 2단계, 1단계 중에 있는 사람도 순간 마음을 딱 작심을 수십 배, 수백 배의 믿음으로 쫙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를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단계를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을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3절에 가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무슨 처음 익은 열매냐. 사람 가운데서 왜 구속을 받았는지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예, 여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는 처음 익은 뭐가 처음 익은 열매냐 하면 어디서 구속을 받았냐 하면 인간적인 기준과 개념의 가치의 사고에서부터 성령으로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영혼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무르익어서 나온 단계 그 단계의 신앙을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개념의 자기 노력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개념을 벗고 영적인 그런 단계의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그런 단계로 처음 이렇게 성장하고 익어 나온 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00% 다 채워지면 5단계 사도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냐면 육신을 벗고 성령으로 이제 사라지는 그 단계로 들어온 첫 단계 클래스이기 때문에 4단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말씀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나니 이 땅에 의인이 끊어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으로 말하는 최초의 단계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4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단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휴거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계시록에서 지금 계시록 할 시간이 없는데 이거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계시록을 찾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예, 계시록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씻어가지고 사함을 받은 장면이 나오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장인 줄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보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마음이 좀 쫓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14장에 말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4절에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사람은 4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간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는 육신의 그런 개념의 신앙을 벗고 성령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신앙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으로서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이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이 사람들은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휴거가 다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싹 다 들려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사람들에게 이 땅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행위의 옷을 벗겨버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다 휴거가 돼버리고 나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순교 이상의 24시간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나라의 귀족으로 아름답게 익어져 나온 그런 14만, 그게 이제 믿음의 4단계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라고 이제 유다서에서 말한 그거는 14만 4천 명, 이거는 이제 맨 땅 끝에 이제 인간의 모든 경작이 끝나고 세상 끝에 이제 해당되는 전 세계에 있는 4단계의 귀족에 해당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믿음의 신앙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서에 나와 있는 거는 2000년 전에 이제 죽은 사람 중에서 이제 그 4단계가 이제 그 정도다. 그런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뭐 그렇다 하지는 않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길래 대충 감을 잡아 보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아 보니까 그런 것으로 그렇게 그게 됩니다. 짐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 죽은까지의 4단계로. 그럼 4단계에 속한 사람의 숫자 좀 이해가 되지요?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의인이요, 진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5절에 이제 찾아 지내보니까 7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얼마, 뭐 아셀 지파, 르우벤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12,000이요, 아셀 지파에 12,000이요. 이게 이제 유다 지파, 뭐 르우벤 지파, 가 지파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영적 유다 지파, 영적 르우벤 지파, 영적 가 지파, 영적 아셀 지파, 영적 납달리 지파, 그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이 땅에 인간의 동물의 12지를 넣어가지고 뭐 띠에 따라서 운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운명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거는 40-50% 불운을 조장을 해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마귀 사탄은 단점을 관장을 하는 그런 신의 노릇을 하나님이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에 따라서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귀가 루시퍼가 1000년 정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랬죠. 1000년 뒤에까지 루시퍼가 바라봐가지고 그런 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자기 불운의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해서.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돌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돌리느냐면 하늘나라의 12지가 아니라 영적 유다 지파, 영적 르우벤 지파, 영적 갓 지파, 영적 아셀 지파, 영적 납달리 지파, 영적 시므온 지파, 이런 지파가 다 있어요. 그 지파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도 그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하고 나오지요. 그리고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굉장히 이제 르우벤은 누굽니까? 말 안 듣는 요셉까지도 살려서 아버지께 돌릴 만큼 아비의 그런 품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그런 마음의 품성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토닥거려주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고,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다혈질이라서 화를 잘 못 참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런 사람의 자기 혈기대로 뭐 집회에 노염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시므온 지파 이 사람들,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까지 모세가 그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다 쳐 죽였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목을 잡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지도자가 되고 통솔력이 없고 리더십이 있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리더자, 정치인,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략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스불러는 해변의 거하리니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동까지다. 이싸가는 양의 우리의 꿀을 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에 보면 스불러나 너는 나가는 것을 기뻐해라. 이싸가라 너는 장막에 있는 걸 기뻐해라. 이 두 사람이 바다의 보배를 흡수하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스불러는 배 타고 나가가지고 해외에 있는 새로운 문물과 문화 같은 거를 들여오는 거를 좋아하는 기질의 사람이고요. 이사갈은 그걸 갖다가 스불론하고 같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체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건장한 꿀어앉은 낙이라는 거는 자기가 해외에 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은 그 보석 같은 그 부분을 다 캐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네. 그리고 단지파는 그런 약간 예외 계시록에는 빠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다음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가앗지파는 군대에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드라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지금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백이 없어서 이제 움츠려 들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적인 학대와 능멸을 당하지만 뭐 기자나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인터넷 어떤 그런 광고나 그런 인터넷 어떤 그런 사람 글을 올린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준비해가지고 통쾌하게 그 복수를 하고 갚아주는 그런 스타일의 무서운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셀은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아셀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기술자, 음식점, 뭐 의사, 하여튼 손재주와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잘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래서 납달리는 자기가 어떤 유력한 그런 자리와 위치에 있지만 옛날에 유생들이 그 굉장히 그런 능력이 있는 집안 출신인데 정치에는 관심이 없이 노인 암사슴이라는 거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거는 사회에서 석가모니처럼 자기가 왕자의 직위에 있지만 그거를 버리고 진정한 민생 구도를 위해서 뛰어들어가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특색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요셉은 무성한 나뭇가지 곧 샘 곁에 나뭇가지다. 그리고 25절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그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말을 잘해서 이렇게 아나운서나 세계 방송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신명기 33장하고 지금 읽는 창세기 49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아까 읽었던 7장하고 세 개 연결하면 다 풀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만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니엘죠. 다니엘처럼 하늘의 이상을 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이런 계시를 받고 그 이런 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없는 거를 창조해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27절에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사람들은 끈덕지게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어디다가 세상 어디다가 갖다 처박아놔도 끈덕지게 이 사람은 살아남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기질의 12가지의 기질로 사람을 태어나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금 계시록에 계시록 7장에 방금 읽었던 신천지는 사이비 나발 탱구리에서 말하는 그거는 완전 사이비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불어넣는 다시 계시록 7장 5절로 돌아와서 그 영적 유다지파, 영적 르벤지파, 영적 갓지파, 영적 아셀지파, 영적 납달리지파, 영적 므낫세지파, 영적 시므온지파, 영적 레위지파, 영적 이사갈지파, 영적 스불론지파, 영적 요셉지파, 영적 베냐민지파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만들 때 하나님은 12가지의 띠가 10이지 그거는 마귀 사탄이 인간을 짐승에 비유해 단점으로 돌려 그걸다가 사람을 단점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점치는 그런 데다가 그거 만들어 싹 다 그 네트워크 연결시키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네트워크만 들어가면 싹 정보가 나오니까 당신은 이때 이렇게 되고 그게 다 맞습니다. 마귀도 사람의 그런 단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운의 그런 거를 미혹하는 그런 거를 다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맞아도 그 하나님이 신명기서인가 거기 보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다 이루어져도 여호와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따르고 경외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달아보는 거니까 절대 듣지 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1만 2천. 자 이제 이거 좀 알아먹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왜 그러면 계시록 7장에 인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의 그런 영적인 유다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로 분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몇천 명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몇천 명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전 세계에 전부 다 분산되어 흩어져 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돌림받는 장면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나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이게 이제 휴거가 되었어. 거기 이제 들려 올라간 사람들의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왜 7장 3절에서는 인을 치느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5단계의 사도들은 몇천 명 안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이미 가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14만 4천 명의 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인간의 육신을 벗고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온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시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14장 6절에 보면 나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큰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14장 9절에 나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에 또 내가 드리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 여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거를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휴거돼가지고 올라간 마당에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죄짓다가 바깥 어두운데 내버려 돌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진 놈의 쉐끼들인데 미련한 다섯천녀처럼 천사들이 그걸 돌아다니면서 이걸 가르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정리가 되고 이제 후 3년 반에 짐승 정부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 3년 반 동안은 그러면 장악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짐승 정부의 그런 낙인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죄짓다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믿음의 행위를 이제 마지막이라도 그 마음을 지켜서 순교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전쟁에 폭탄이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해도 안 죽어요. 14만 4천이나 하늘나라의 기적으로 이미 확정이 된 머리에 인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지막 전 3년 반 짐승 정부가 후 3년 반에 완전히 장악을 해서 전 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죽이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이삭 죽기로 복음을 천사들이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인을 그러면 왜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정결하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말하고 나서 바로 6절에 왜 천사들이 백성과 나라와 복음을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머리에 인을 맞고 우상의 표에 경배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히 따르고 올라간다 말을 했겠어요. 성경에서 이 14만 4천인을 이 땅에 남겨서 휴고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처음 익은 열매 믿는 사람들을 왜 휴고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가지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가 또 이까지 얘기했습니까만은 뭔 얘기하다가 또 이까지 얘기했습니까? 순교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놀면서 하면 또 설명해 봅시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래서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세상 끝까지 다 해도. 그 뭔 말인지 알아먹겠소?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2단계 부끄러운 거는 1단계 그다음 대부분이 이런 사람이야. 지금 교회 다니는 놈의 새끼들 목사니 뭐 선교사니 전도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할 거 없어요. 대부분이 부끄러운 거는 1단계예요. 바로 지역으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고 잡혀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2, 3년만 좀 시간을 내주고 그 조금 참고 이제 주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성령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시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영화로움의 이 단계 이제 이 단계 4단계 여기만 들어가도 하늘나라에 하인이 천사가 2, 30명이 주어지고 귀족이 돼가지고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족이 되면요 정치에도 참여합니다. 왕족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족만. 3단계는요 중민이야. 중민. 귀족은 아니야. 여기 이제 3단계들이 가는 천국 여기. 여기 2층 3단계들이 2층 갑니다. 여기는 2단계들이 가는. 3단계는 또 이 천사 하인이 없어. 그리고 3단계도 얼마든지 끄집어 당겨갖고 배반할 수 있어. 왜냐? 3단계는 아직까지 죄 짓는 퍼센테이지가 40에서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50대 50으로 죄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믿음의 옷을 빼앗길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겠지. 그래 그것만 좀 2, 3년을 좀 참고서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조금 믿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꺾고 로마서 아까 4장 18절입니까? 거기서 유업이 준비되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지위에 앉혀주겠다고 하는데 요 씨발놈의 새끼들이 하고자 하는 놈이 하나도 없고 다 전부 다 도망쳐 가가지고 개족 같은 짓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그런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다. 속이 상. 자 여러분 뭔 말인지 좀 알아쳐먹겠어. 뭔 말인지 좀 알아쳐먹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냐? 율법을 싹 다 지켜가지고서는 율법을 싹 다 지켜가지고서는 절대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마음에서 의롭게 한 가지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에서 그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죽음의 값을 인해서 그 영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싹 다 이루어 주게 그렇게 하실 때 그제서야 아무 차질이 없이 마귀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짓고자 하고 있는데 자꾸 깡패 같은 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벽돌 쌓아놓으면 허물어뜨리고 벽돌 쌓아놓으면 허물어뜨리고 그러는데 집을 지어갈 수 있겠소 없겠소? 집을 지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깡패 같은 놈의 새끼들이 늘 오고 있는데 그 깡패들하고 싸우면서도 집을 다 그것들은 이미 다 부숴놓고 있는데 여러분의 착각 속에서는 집을 지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뻗대고만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싹 다 먼저 처리해 놓고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에서 다 이루어 놓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기반을 든든히 다진 상태에서 집을 지어야지. 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척 개같이 짓고 있으면서 그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곧다고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진짜 2, 3년만 참으면 2, 3년만 참고 여러분이 따라오면 진짜 그것도 여러분 진짜 믿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그런 하고자 하는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좀 사정하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은 지으셔야 되고 하늘나라의 존귀한 반열로 올라가시긴 올라가셔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르고 달래어서라도 그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 여러분 정말 후사가 되는 이것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에 속해 있는 거고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아까 잠언 4장 23절에 했던 것처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그거는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유혹과 속임을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속임을 믿음으로 낮추고 꺾고 믿음으로 항상 옷 입고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집을 지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후사가 되는 것이 로마서 4장 16절에 믿음으로 말미에서만 그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꺾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2, 3년만 여러분들이 지켜서 살면 정말 여러분들이 존귀한 반열의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 하루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꺾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끌려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믿음의 부끄러운 단계와 1단계가 대부분인데
그런 단계로 여러분 살다가 마귀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데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까?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하고 싶어 하는 뭐 게임이나 문화 활동이나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즐기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유업을 이어갈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가기 싫어하는 게 참 그거는, 정말, 성령님이 지금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 이 마당인데도 그거는 참 아이러니하고도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거저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래서 믿음으로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놓고 이제 와서는 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살고 내가 정말 2, 3년만 좀 노력을 하고 시간을 좀 낼 수 있으면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물려주시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반석 위에다가 지어서 고스란히 내 것으로 영원히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거는 하기 싫어하고 왜 계속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여러분 이제는 없는데 시간은 다 됐고 참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네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꺾을 여러분 생각은 없고 참 환장할 노릇이네.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어.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 될 시간이네. 여러분 영적인 영생의 생수의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조금만 2, 3년만 투자할 수 있으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행복하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길로 접어들기로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나면 항상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나고 넘쳐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먼저 알고 성령님이 기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의 흔적이 물과 피와 함께 계속 흐르게 되고 성령의 기름이 계속 준비가 되고 구원의 감격이 주체할 수 없이 차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기쁨을 체험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영생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이 나 자신을 한 가지 이렇게 꺾음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에 정말 내 집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지게 되고 다시는 마귀 사탄이 손을 못 대는 영화로움의 단계에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의 반열로 올라가서 항상 영생의 생수가 넘치고 성령과 물과 피가 기뻐 활약을 하시게 되심으로써 항상 여러분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거보다 그때 그거 얘기해 줘야 되겠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을 때보다
1000배에서 2000배가 더 좋대요. 가만히 있어도. 자, 이것으로 여러분 개념을 좀 삼으신다면 영생의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보다 영생의 행복이 그 40배, 50배로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절대 그거는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섹스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세상의 것에 중독이 되고 넘어가냐면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2, 3년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성령과 물과피가 흐르고 그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어서 그릇에 채워지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등불에 채워지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세상 그거 바라볼 생각조차도 안 나요. 하늘나라에 내 집 짓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이거는 믿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서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노력과 행위와 의를 끊고 믿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지키시고 2, 3년만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어서 투자해 주실 수 있으시므로 항상 이 세상에 가장 좋을 때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영생의 행복만 누리며 살아가시다가 하늘나라에 정말 존귀하고 영화로운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다시는 마귀 사탄에게 유혹과 미혹을 당해 이 바깥 어두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진짜 참 믿음의 참 아들딸 하늘나라의 진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진짜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하도 둔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입이 둔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늘나라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마음에서부터 끊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옷 입고 지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늘나라의 유업이 준비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그 유업을 손실이 없이 무너지고 해방되고 방해가 없이 고스란히 내 것으로 물려받아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우리가 받아서 명심을 하고 항상 나 자신을 끊고 부인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세상이 임박하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오니 2, 3년 정도만 딱 좀 시간을 내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즐거운 행복에 수십 배 수백 배의 행복이 넘치는 영생의 생수의 우물을 날마다 마시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다시는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타락한 권력과 부패한 것에 미혹당하고 현혹당하고 해방당하는 일이 없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반열의 단계로 신속히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0.00001%라도 손실이 없이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고스란히 낱낱이 싹 다 물려받아 영원히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